또 주일을 기억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제 주연절 때 그리고 사순절이 되기 전까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성경 속에 말씀들을 상기하며 그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이 주연절에는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그 기사를 가르치고 회상하면서 그 동방의 뛰어난 학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먼 길을 왔었다. 그것은 나신 아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받으신 기사.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첫 기적, 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다시 말해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교육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성지에 가보면 오래된 옛날 교회당 벽에는 다 그런 성경 속에 나온 기적적인 사건들을 다 부조로 이렇게 다 벽화로 다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영감을 얻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책이 없었잖아. 성경 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절기를 정해서 그때마다 이제 성경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첫 기적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이 성경은 거의 1000년 이상의 그 시간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특별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해가셨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 시대 때, 또 엘리사 시대 때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사도들의 시대 때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 속에서 이 기적이 골고루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시대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의거해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쏠리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 이야 이게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정착 나왔다가 하나씩 둘씩 배워가면서 더 깊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적은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이 기적 사건 속에 기적 기사를 기록한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사 속에는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요한은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다라고들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겉으로 보면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상징들이 이 기적기사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들은 무엇이고 그 상징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 상징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대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기적기사를 기록할 때 이중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중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죠.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인들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런 말인데 그 로고스 개념으로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태초전부터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로고스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했죠. 그것은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주후 한 90년경에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 에베소는 당시 헬라 시대 때의 중요한 그 도시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었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서 그 요한복음을 썼으니까 자연히 많은 대상자들은 헬라인들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요한은 1차적으로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대상. 물론 왜? 요한은 유대인이었으니까.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에서부터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계심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기타 등등에는 많은 디아스포라들, 소위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그 유대인을 의식하면서 유대인을 또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 이중적 배경 하에서 요한복음이 써졌고, 그러면 그 요한복음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도 당연히 그 이중적 배경 하에서 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 기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거기에 깊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럼 무엇을 말씀했느냐 할 때에 첫 번째는 내가 전파하는 이 종교는 완전한 종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첫 기사를 행하셨을 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요한은 주 90년에 이걸 썼잖아요. 그럼 70년이 지난 시점에 이 기사를 썼으면 그 첫 번째 행했던 기적 기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전파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이 기사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비범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무엇인가 이 첫 기사를 통하여, 첫 기적을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파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요한은 간파했던 것이죠.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근히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기적 기사 속에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기사는 나의 종교는 완전한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즉 나의 종교는 너희들의 종교, 유대인 너희들의 종교, 즉 유대교죠. 유대교와는 다르다. 너희의 종교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데 나의 종교는 완전하다. 그러므로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것이에요. 그럼 무엇 때문에 유대교는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새 종교, 소위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 기독교는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오늘 본문 속에 언급된 6 항아리에 든 물에 대한 묘사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정결의식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 속에 매일 그 물을 담아놓고 그 물로서 몸을 씻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물론, 그리고 또 무슨 종교적 의식을 행할 때도 물론, 그리고 또 무슨 여러 상황에서 이 정결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결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지금 항아리가 6개 있었잖아요. 이거 다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담겨진 물이어요. 6절에서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돌 항아리가 6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의미가 있고 여기에 상징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알 것 같으면 7은 완전수요, 절대수입니다. 그런데 6은 불완전의 수요, 온전치 못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숫자에 대한 그런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4자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병원 같은 데 가면 4층이 없어요. 왜? 4하면 그 숫자 4인데 숫자 4를 넉사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죽을 사자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4층을 만들지 않는 것과 또 유사합니다. 그만큼 숫자에 대한 의식이 철저했는데 7은 완전수고 좋아하는 수지만 6은 아주 불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보세요. 이 기사 속에 정결케 하는 물이 담긴 항아리의 숫자가 지금 6으로 나온다는 것은 어떤 상징을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상징이 무엇이냐 할 때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 의식을 행하는 물은 모든 유대인의 율법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결수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기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6 항아리에 들었다. 이것은 불완전하다 라고 하는 상징이 이 기사의 바탕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항아리 속에 담겨 있는 그 물들을 포도주로 지금 바꾸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도주는 그 잔치에서 큰 기쁨을 주고 또 흥을 북돋워 주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음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아둔 그 물로 이런 기쁨의 매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종교는, 즉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지금 이 첫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할 이 나의 종교는 너희들의 그 율법에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하는 종교이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율법의 불완전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는 이 복음, 소위 기독교가 된 것이죠. 이 기독교는 완전한 종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적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종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하객들의 기쁨과 흥을 돋구어 주는 것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6 항아리에 든 모든 물을 다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6절에 할 것 같으면 이때 이 통은 물이 2-3통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항아리에 물이 2-3통 들어가면 6 항아리에는 여러분 12통에서 18통 가량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그걸 가득 채우라 했으니까, 물을 가득 채우라 했으니까 그게 그냥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하인들이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고 난 뒤에 그걸 전부 포도주로 바꾸었으니까, 여러분 그 포도주는 그날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충분히 남는 그러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물은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어도 그건 잔치집에서 큰 흠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귀했지만 잔치집에서 물을 찾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들어가면 다 그때는 이 포도주를 찾았단 말이죠. 의뢰의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나와서, 옛날 시대 때 무슨 다과가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제일 맛있는 것이 꿀 같은 것일 텐데, 떡을 꿀에다 찍어 먹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러나 떡이라는 것은 또 그냥 배만 부르지만, 또 이 포도주는 술이니까 그게 그냥 흥을 돋구고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6 항아리에 든 물, 이것은 유대교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는데, 내가 시작하는 이 종교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이 종교를 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쁨,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이 이 기적기사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의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그 성찬식에서 그 자신의 피로 그렇게 상징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잖아요. 보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사역을 종결하실 때, 그게 목요일 날 있었던 날이에요. 금요일 날 돌아가시면 목요일 밤이니까 십자가에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기적을 베푸시면서 6 항아리에 가득 찬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나의 종교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한다. 이 땅 위에서의 사는 동안 기쁨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되면 현세에서의 삶에서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얻지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세계까지 죽고 난 뒤에도 우리가 보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나의 종교는 그 같은 기쁨을 주는 종교이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주는 기쁨과 같은 유의 기쁨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리로 오너라,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징이 물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바가 예수님의 첫 기적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의식하면서 요한은 그 두 상징을 이 기사 속에 이제 끼워 넣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종교는 불완전한 너희의 종교. 다시 말해서 유대교를 완전하게 할 것이다. 나의 종교는 너희들이 따르는 유대교와는 달리 충만한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 기적을 묘사한 본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교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새로운 기독교를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유대교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잘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를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설명하는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그냥 드러난 것으로만 지키려고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사람 안 죽이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일종의 살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런 정신으로 지켜야 하는데 유대교는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만 이해한 것이죠. 간음하는 문제도 그렇잖아요. 유대교에서는 드러난 간음만 하지 아니하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벌써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그건 이미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의미와 취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율법을 막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참된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종교는 기쁨의 종교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종교를 너무나도 잘 이해했죠. 그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율법을 감옥에다가 비유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했습니다. 왜? 그 본래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율법 하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막 꼼짝 못하고 옳고 매여서 사람이 무엇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뭔가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야 그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직분자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하십시오 하면 그 올가 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매인바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율법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이런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율법은 감옥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또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라고 비유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몽학선생은 이 헬라인들 가운데 귀족들이 그 자기 자녀들 교육할 때 보통 6세부터 16세까지의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소위 그 지적 노예, 지적 노예를, 교육 전문 노예를 고용을 해서 그 아이를 교육하도록 했어요. 엄격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인이 되도록,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물이 되도록 전문 노예, 교육 전문 노예가 이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6세가 딱 되면 이제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 받은 교육에 근거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이제 행동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을 그런 초등교사에다 비유했어요.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을 따라가다 보면 그 법 속에 들어있는 좋은 의도와 뜻을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법만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그 규정에 얽매이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법이 왜 생기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다 좋자고 생기는 것 아니에요. 다 행복하게 잘 살자고 법을 세우는데 그 좋은 취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법에 매여 따라가게 되면 그게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본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의 근본 의미와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 등을 잘 가르쳐 주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 사건은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즉 완전한 지식과 온전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증거할, 전파할 이 기독교는, 나의 종교는 이러이러한 종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첫 기적 기사를 통해서 주께서 드러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들에게 예요. 그리고 이 설교의 소대지 가운데 그것은 세 번째의 소대지가 될 것입니다.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는 이 기적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할 때 나의 종교는 능력의 종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기적 기사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어떤 혼인집에 가셔서 행하신 그냥 기적, 특별한 기적,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니까 뭐 그냥 그게 그냥 그러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기적은 헬라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전설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헬라인 너희들이 잘 알고 있었던 어떤 신화를 상기시켜주는 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신화의 주인공이 행한 기적과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이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너희들은 이 예수를 주목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께 나와라.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헬라에는 그 디오니수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디오니수스. 화면에 디오니수스에 나오네.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아주 존경받는 신인데 이 신은 도시의 축제 때 나타나서 시민들과 나그네들에게 그 주전자에 담긴 물을 술로 변하게 하는 신으로 유명합니다. 주전자에 물이 담겨서 그걸 부으면 술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도시의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는 흥겨워서 그냥 춤을 추고 이렇게 축제를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은 그런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화는 헬라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하나니까요.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같은 혹은 토끼와 거북이 같은 그런 이야기 좀 되었던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그 같은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전설일 뿐이다. 그러나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그대들의 신이 했던
그 일을 진짜 하셨다. 진짜 하셨다. 직접 행하셨다. 예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같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헬라인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그 기적은 그냥 예수께서 한 번 행하시고 만 그런 기적이 아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계속 행하시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너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이다. 그분은 진짜 능력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항구적인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한번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런 어떤 놀라운 능력의 그런 어떤 인물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그분을 믿고 따르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변화의 능력,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 믿지만 여전히 몸이 건조하고 진부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취하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진정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냥 그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변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수의 능력은 그런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자꾸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물질적인 것이 개입되면 여기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 이해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변화, 그 능력 아니에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능력을, 예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면서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변화를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뭐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이 그냥 뭐 옷이 무슨 뭐 그냥 금이 된다거나 뭐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어떤 감옥 같은 데 갇히게 되면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의기소침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았던 것은 예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찬송가 268장을 작사한 존스라고 하는 분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이라고 제목이 되어져 있는데 원래 영어 제목은 Power in the Blood예요. Power in the Blood. 그러니까 피의 힘이라는 제목이어요. 보혈의 능력을 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정욕을 이길 능력이라고 했어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 부정한 모든 것을 맑게 하는 능력, 날마다 찬송케 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은 여러분 물질적인 능력이 아니라 다 영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시작할 종교는, 내가 시작할 이 복음은, 내가 시작할 이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다. 능력의 종교이다.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이다.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삶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깨는 모든 자들이 있느냐? 물과 같은 이 6항아리에 든 물과 같은 그런 밋밋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공급하여 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그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인한 그 능력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정황은 하루하루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분하고, 여러분, 그때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 문제가 변하여 해답이 되고,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아니에요. 이 첫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바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 롤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들어본 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을 때에 그 잿빛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온통 잿빛을 가진 그런 새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 가슴새가 살고 있던 둥지 곁에 어떤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진홍 가슴새가 지켜보니까 사람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날아갔답니다. 그 사람 이마에 가시 면류관이 쓰여 있었는데 그 가시가 막 부러져 가지고 찔린 곳에 막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홍 가슴새가 불쌍해서 그 작은 부리로 그 가엾은 사람의 이마에 꽂혀 있는 그 가시를 하나씩 다 뽑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뽑아낼 때마다 피가 솟구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진홍 가슴새의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새는 계속해서 그 가시를 지칠 때까지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진홍 가슴새의 그냥 몸에 묻어있던 그 피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선명한 핏자국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나중에 이 새가 알을 놓았는데 그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 가슴에 그냥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채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진홍 가슴새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참된 삶, 생명 찬 삶,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으로 향하는 문까지도 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그 피가 우리를 온통 그냥 적셔서 그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된 것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은 자들 아니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 능력을 힘입은 자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그러면요, 이 능력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서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능력을 효력화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삶에 무능력한 어떤 상황이 있다 할 때 예수의 능력, 그 피의 능력, 진홍 가슴새의 삶까지도 그 후손의 삶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끌어들여오고 내 삶에 대응시키고 해야죠. 대입시키고 해야죠.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런 그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여러분 사소한 데서부터 큰 것을 이루기까지 무한한 것이에요. 작은 삶에서부터 영원, 상상할 수 없는 영원까지 이루는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능력으로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그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말이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종교, 기독교는 완전한 종교예요. 예수의 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 예수의 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임을 잘 알고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합당하게 응답하며 이 복음을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종교는 그리하여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삶에까지 유효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 기독교의 복음의 유익을 생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